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팔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파산한 무능력한 자가 되어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됩니다. 잠시 울며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으로 잠시 위안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절망을 보며 애통합니다. 그 애통하는 가운데에 주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온전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온유한 자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아마 어제 온유를 훈련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렇게 훈련 받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는 자들은 자신의 기질과 성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 가운데에 온유한 자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혈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유한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은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먼저 걸으셨고 이제는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걷자라고 힘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걷는 그 명예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굶주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배고픔, 갈증, 갈급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가치든 어떤 것이든 사람은 저마다 갈망하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 새생명 축제 때 전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갈망은 있지만 성취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지만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조금만 하면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좀 더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면, 이번엔 실패했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는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지만 그 환경만 조금 더 갖춰지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인맥, 관계를 만들면 다음 기회에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달한 성취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증과 굶주림은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있는 갈망이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주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사람들은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고 모든 노력을 다 쏟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 제목이 정말로 여러분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인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양식이 아닌 것은 아닌지, 먹어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아닌지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양식이 아니라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면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2절 하반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사야의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좇는 인생, 채우지 못할 것을 찾아 헤매지 말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의 허기진 배를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얻으려고 했고 가지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욕망이 아니라 바로 의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줄이다라는 동사는 굉장히 강력한 동사입니다. 열렬히 어떤 것을 열심히 욕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보조적으로 선택적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이고 절박한 단어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지금까지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우리의 영적 가난이 무엇이며 우리가 애통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는 위로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천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우리의 영적 가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가 없는 가난입니다. 의가 없어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없는 것 때문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어 깊은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라고 하면 옳고 그름입니다. 정의, 공의, 바름, 올곧음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 율법과 엄격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이 있고 그 법에 순응해야 의를 이룹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를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현장에 와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런 비난의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를 엿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고발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맡은 수호자요 재판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고 생각했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깨끗하고 아름다우나 속은 탐욕과 방탕과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양측이 똑같은 의를 말하는데 입장이 정반대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낫지 못하면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강도나 횟수 측면에서 더 철저하고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잘못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수 있다, 스스로 의를 세울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철저히 지킨 너희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즉 율법 안에는 지켰다 혹은 어겼다라고 하는 평가와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세상을 향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내가 그것을 내 수준으로 지켰으니 나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의 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의를 세우라고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즉 의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행위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정리해 줍니다. 1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아래 자기 소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어떤지 2장에서 다룹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똑같은 죄를 범하는 모순을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들은 벗어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절망적인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도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도 실패했다면 인류 전체에 대한 절망 선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대 절망에서 이 지점에서 복음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율법을 모두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에겐 도저히 의가 없어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저앉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의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목마르고 줄이다는 것은 내 행위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방식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나를 믿고 살던 방식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믿고 사는 방식으로, 나에게서 소망을 찾던 삶에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으로, 나에 대한 철저한 절망에서 주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속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는 없는 그것,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로만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만족과 배부름을 주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염려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관심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는 일, 학교를 진학시키고 직장에 가고 결혼시키는 일, 나의 노후를 준비하고 돌봐야 될 부모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신경 쓰고 계획을 하는 것,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맡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 일이 작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고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합니다. 마치 그 고민과 염려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것이 무너지면 내 전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좌절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상의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염려하는 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만족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나의 모든 시간과 기회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고 구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바리새인처럼 기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며 순종하며 사는 것,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작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 굶주림, 우리 주님이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보다 앞서 등장했던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친히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 때에 요한이 극구 말립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에게 세례를 받다니요. 이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인데 당신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오히려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 중 한 사람이 되어 세례받는 이 일이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 그들의 죄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어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들이셨고 그 뜻을 이루는데 늘 목마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그 길을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에 대한 염려로 허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살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는 곧 불의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방치해두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렵게만 여깁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의해서 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죄가 존재하나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내 삶이 죄로 무너질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지만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든든하고 견고한지를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시작됩니다. 바로 나의 작은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교회 일에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닿을 수 있는 사람들, 오직 여러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들, 오직 여러분이라는 인격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들이 세상의 뜻이나 우리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이지 않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주님이 빚으신 온유를 내 자녀 앞에서 나의 직장 동료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드러내는 삶, 이전 같으면 참지 못하고 펄펄 뛰었을 텐데 주님께서 나의 기질을 길들여 만드신 온유의 성품을 비칠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작은 삶이 누군가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내 일상을 통해서 주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소자보다 더 작은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삶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세상의 것으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직 예수로 목마르고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자, 죄인을 불러 의롭다 하시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그러한 갈망과 열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나아갈 그 여러분의 세상의 현장 가운데에 다른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갈망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배고프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배고파서 그 예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그 예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의를 비추는 그런 복된 삶, 진짜 배부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